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시룩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 말을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티가 나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티가 나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엔 예수 믿는 티가 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선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시는 티가 나십니까? 제가 지난 2주 동안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단순히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우리 영어권 성도님들께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시리즈 첫 번째가 용서였다고 제가 지난번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 앞부분에 이렇게 제가 고백했어요. 여러분, 제가 용서를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 그리고 제 자신을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용서하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의 무게를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교한 대로 저를 심판하실 겁니다 라고 감히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말에는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은 우리 청소년부 유스 아이들이 또는 영어권 성도님들이 제게 와서 당신은 정말 당신이 그렇게 설교한 대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 답은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라는 답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그 말씀들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도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만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이런 큰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렇게 리마인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남았던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점점 더 많아졌던 생각이고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점점 드는 생각인데요, 그것은 내가 정말 아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는 한없이 연약하구나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든 개인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작은 죄의 문제, 이 작지 않죠, 죄의 문제. 하지만 이 죄의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하나님 없으면 일어날 수도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오늘 말씀의 주제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다르게 만드는 그 시작점이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그 고백.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바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약한 모습 보이지 마라. 약점 보이지 마라.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필요하면 상대를 제거해서라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가 노력하면 할 수 없는 게 없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할 수 없다. 너의 문제는 너가 해결할 수 없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또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에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우리 청소년부와 영어권 형제 자매님들께 이렇게 인사하라고 부탁했는데요, 조금 더 보충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옆 사람을 보면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 당신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 웃으시면 안 되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한 1년 좀 넘게 일을 했었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서 나누고 싶은데요, 수협에 나오시는 여러분 정말 제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일을 해봤을 때 안 거는 수협에 나오는 게 굉장히 큰 헌신이고 굉장히 큰 희생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힘을 다해서 나오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4곡의 찬양을 불렀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는데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한번 이 시간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찬양하는 대로, 또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한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조금 아까 여러분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이 보았을 때 그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을 보고 있습니까? 이것을 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과연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야 할까? 만약에 우리가 나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다면 도대체 믿는 사람들에게서 무엇이 다른 것이 있을까? 그거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 전에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 고난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12, 13장까지를 짧게 요약해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아멘하고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이때 롯이 함께 아브라함을 따라서 떠나죠.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그들은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사라를 차지하기 위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진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야, 너가 나의 여동생이라고 말해줘.
그래서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은 재물과 가축을 선물로 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해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요, 바로 왕이 여기서 놀래서 아브라함을 이집트 땅에서 내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쫓은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이때 돌아올 때 그는 불어난 재산과 불어난 가축들을 가지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롯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의 땅으로 서로의 가축을 더 먹이겠다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창세기 13장의 말씀처럼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갈라질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조카 롯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조카 롯아, 너가 정하는 땅을 네가 먼저 정해서 가라. 그럼 나는 그 반대쪽으로 가겠다. 이때 롯은 동편에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 그때는 아직 하나님이 처벌하시기 전인 소돔과 고모라를 보며 마치 그 땅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고, 하나님의 그런 가든 축복을 받은 이집트, 굉장히 강성했고 부강함을 이루었던 이집트와 같았더라 라고 설명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롯은 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간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우리가 오늘 14장 뒤편을 읽었지만 우리 1절에서 3절,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우리가 함께 3절 읽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부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신할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지난 몇 주 동안 저와 함께 창세기를 읽으셨던 분들은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알겠다, 신할평원, 신할평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동쪽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그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땅 바로 남쪽에 위치한 바벨탑을 지었던 평야입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지역이었느냐,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보자면요, 그 신할 평원이 있던 지역은요, 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 제국으로 이어지고요, 이곳은 인류 최초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이 쓰여졌고 인류 최초로 학교를 만들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부강했던 지역입니다. 이 땅에 있던 동방사국이 동맥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오국, 가나안 오국이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땅을 침범해 온 겁니다. 왜 침범했을까요? 땅을 넓히려고 침범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염해. 이게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사해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 땅이 좀 이렇게 굉장히 부강하게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강성했고 이제 문명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동방사국에서 가나안 땅을 침범해 온 겁니다. 근데 그 침범해 오니까 당연히 이 가나안 땅은 힘이 없겠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11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겼어요. 그 말은 이 전투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패배한 것도 모자라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려갔더라. 그 말은 단순히 그 땅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그 땅을 공격해서 그 땅에 있는 재물을 뺏어간 게 아니라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노략하여 갔다고 하는데, 아마 이 당시에는 노예로 끌고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의 눈에 좋아 보여서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쫓아서 왔는데, 그곳에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경험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의 눈에 좋아 보여서 왔던 그곳에서 생각지 못했던 이유로 노예로 혹은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라면 모두 다 피할 수 없었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롯이 자기의 눈에 보이는 거를 쫓아가다가 하나님께 벌 받은 것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롯이 벌 받은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는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갔으니까 벌 받을 수 있겠지. 그럼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은요, 멀쩡하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거기 흉년이 들었죠. 흉년이 들어서 살아보려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는데 이집트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잃을 뻔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재산이 더 불어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제 조금 편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가 사랑했던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졌으면 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사랑했던 조카 롯이 어떻게 되냐면요, 동방사국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포로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본토 친척,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떠난 일부터 계속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만 봤던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삶은 자꾸만 그를 공격해요. 자꾸만 그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그로 하여금 안정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이동하게 만들고 무엇인가 자꾸 그의 삶 속에서 사건이 터져나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동방사국은요, 아브라함이 과거에 살던 갈대아 우르 지역이 포함됐던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이 동방사국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병을 318명 가질 정도로 부강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에 떨면서 그 전쟁을 치르러 갔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이 롯을 구하기 위해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 추측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가는 길 내내 제발 살아만 있어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롯아, 제발 살아만 있어라. 제가 여러분께 이것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깊건, 우리의 직분이 뭐건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걱정과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요소들을 다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컨 원하지 않건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도 배신을 당하고요, 믿는 사람도 망합니다. 믿는 사람도 아파요.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믿는 사람도 억울할 때가 있고 믿는 사람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평생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시간을 땡겨서 바울을 살펴볼까요? 바울은요, 오히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더 성공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존경받던 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았어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우러러봤습니다. 그것도 성경은 그를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데, 이 텐트 메이커를 헬라어로 보면요, 가죽을 다루는 기술이 있던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텐트를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아마 바울은 신발도 고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죽 신발은 잘 살던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이랍니다. 그래서 그가 고위층 사람들과 커넥션을 만들 수 있었대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머리도 좋고 삶 속의 스킬, 자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재능도 있었고 손기술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그는 사회적으로 명망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되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는 채찍에 맞고
몽둥이에 두들겨 맞고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넘기고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건 바울에게 뭐였습니까?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나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음 외에 다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대요. 그 성경 원어로 보면 똥입니다. 똥. 다 똥이야. 예수님 아는 거 외에는 다 똥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되나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를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그의 삶이 위협에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해.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요, 고난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은 징벌이고 징계이고 저주고 끝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요, 훈련이고요, 내가 훈련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롯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가 매일 훈련시켰던 318명을 이끌고 그 강력했던 동방사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배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더 깊이 친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고난이 찾아올 때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평소에는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요,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뜻도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대척점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믿는 자 아브라함, 믿지 않았던 자 롯. 믿는 자 아브라함, 믿지 않았던 자 소돔의 왕. 그들이 뭐가 달랐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믿는 자들이 왜 다르냐면요, 그들은 선택의 기준부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주 읽었던 13장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습니다. 13장의 말씀을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정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눈에, 그의 기준에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요,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롯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땅을 가지려고 욕심 부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내가 지금 서두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세속적인 이익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은 조급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은 더 많은 돈, 더 많은 번영, 더 많은 풍요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은 뭐였냐면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했고 롯은 자신의 판단을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판단입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재산과 성공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소돔 왕이 전리품을 나누자고 제안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22절, 여러분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내가 말하지 않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왜 힘이 강한지 알아? 그거는 내가 그에게 재산을 나눠줬기 때문이야. 이런 혹시라도 말이 나올까 봐 아브라함은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의 부족한 것은 소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성공보다요, 하나님의 축복과 인정을 더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의 성공의 이유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그는 소돔성에 머물면서요, 그 지역의 부와 번영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최고죠. 소돔 땅은요, 물이 마르지 않았다 그래요. 소돔 땅은요, 에덴 동산과 같았대요. 심으면 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재산을 축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5주 후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소돔의 멸망과 함께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부를 추구했지만 그것은 그가 얻었던 세상의 부, 그가 추구했던 그 돈과 재산이요, 그의 영적 상태나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실 때 그 어떤 것도 그를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 19장 19절 20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의 사람이 다른 이유, 또 생각해보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부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계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들의 시작점은 여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지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18절에서 20절 교독해서 읽어보고 20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함께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주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 가장 강력했던 곳 중 하나였던 동방사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요, 세상의 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그곳에 전승비를 세웠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위대함을 칭찬할 수 있도록 자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멜기세덱 제사장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멜기세덱은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이 살렘 지역의 왕이었는데 그 이름 뜻대로는 정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의의 왕에게 자신의 10분의 1을 고민 없이 나누어 줍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사병들과 함께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 같아 보였지만요, 그는 이 승리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멜기세덱에게 또 하나님의 분깃을, 그 멜기세덱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믿는 자들은 아무리 일이 잘 돼도 어떠한 고난의 일이 끝나도 어떻게 되냐면요, 그 가운데서 나의 것을 먼저 자랑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그 믿는 자들은 자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왕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소돔왕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신을 도와줬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떤 말도 안 하고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물건은 네가 다 가져가. 근데 사람들은 내가 데리고 갈게. 전쟁에서 승리한 소돔 왕은요, 함께 싸운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가 오직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네 건 네가 가져가고 내 건 내가 가져가고 우리 빨리 헤어지자. 뭡니까? 세속적인 거래를 우선시하는 겁니다. 분명 아브라함은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봐봐,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 내가 10분의 1을 드렸잖아. 하나님이 하셨잖아 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줬지만 고난의 시간이 끝나니까요, 소돔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도와달라고 더 이상 하지 않아요. 너 거 네가 가지고 네가 갈 길 가. 나는 내 거 갖고 내 갈 길 갈게. 근데 이게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더라고요. 고난의 시간에요, 우리가 하나님 필요할 때는 정말 간절하게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내가 언제 그 기도했는지도 까먹더라고요. 믿는 사람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성공이 있을 때나 부족할 때나 풍요로울 때나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반드시 성공의 길, 밝은 빛으로 가득한 길, 성공으로 도배된 길이 아닌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끌으셨던 길은 불확실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바울의 길도요, 고난과 역경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해서 가셨던 길도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갔던 길도요, 거절과 역경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원하는 속도로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해서 죄송합니다. 지난밤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화할 분이 아니신데 왜 하셨지 했더니 저희 외삼촌이 많이 위독하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못 갔는데 삼촌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많이 위독하시다는데 가보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비가 잘 넘어가셨는데 오늘 아침에 또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주님, 왜 하필 지금 이런 일들을 저와 제 가족들에게 주십니까? 왜 꼭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주님, 다른 방법 없습니까? 꼭 이렇게 누가 아프고 다치고 우리가 걱정하고 슬퍼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제 기도의 고백이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늘 옳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상황이 가장 최고의 상황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옳은 때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더라도 이 믿음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로 주님께서 저의 고백을 바꿔주시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되게 한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대체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 도대체 믿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고난이 선택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되게 쉽고 간단하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억지로 강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봅시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는 자들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삶의 모든 순간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남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잠겨져서 다른 이들이 우리를 통해 여기서 우리를 통해는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겨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죽어가는 그 배 한가운데 있는 바울을 봄을 통해, 그 수많은 초대교인들이, 사도들이 순교하는 그 비참한 모습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욕먹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사람들은요, 그렇게 처절하게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감히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잠겨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우리 삶 속에서 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요, 어떤 상황이건 이겨낼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차이는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뭘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누구든지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누구든지 우리가 대화를 나눴을 때, 와, 인디애나폴리스 한인장로교회 교인들에게서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느낌이 난다,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